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5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2절. 시편 5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바로 그 앞에 1장 22절부터 우리 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지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지금 사무실은 잘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다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싱크대와 장하고 그러면 수요일 날 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냉장고가 제가 코로나 때 그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게 작은 거라서 냉장고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카드로 끊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 최신의 카드로 가지고 최신 냉장고로. 그래서 교회가 또 큰 냉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실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똑같은 육신인데, 육신은 같지만 내 영이 완전히 새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내가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라, 새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잠재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승리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는 승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의식은 감각적인 의식이고 느끼적인 의식이고, 아담의 의식은 보는 대로 말하는 의식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지고 계속 승리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승리를 우리의 말을, 그리고 승리를 누리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말을.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의와 성공과 탁월함을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라.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어떤 경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빡 나타나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대신하는 자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책임. 단지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공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와 다스림이 나로부터 이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자꾸 실패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누구는 이럽니다. 요즘은 사업이 불경기고 사업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전진되고 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이 던지면, 사람들이 좋지 않는 말을 하면 너는 일으킴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그 말에 동요하지 말고 일으킴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살아가는 말하는 세계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자는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증상을 말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을 함으로써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속상함으로 강건하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아픔과 질병도 쫓아낸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승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산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 믿음의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완성한 사역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줘요. 예수님이 무슨 완성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스리는 분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요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 때가 있고 도전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할 때도 그러나 말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해는 생명나무다. 온순한 해는 생명나무다. 온순한 해,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치유와 풍요를 말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풍요를 말하는 자는 복음과 일치되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때로는 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건강과 기쁨과 복음에서 일치되는 말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천국의 화폐와 같아. 천국의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 받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이 뭐냐? 그럼 믿음은 천국의 화폐와 같고 천국의 돈과 같으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종결됨을 하나님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하나님은 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해. 그러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함께 죽은 것을 보고 함께 일으킨 것을 봅니다. 바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일치해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실제를 만들어가고 실제를 낫게 하고 실제를 되게 하고 믿음이 뭐냐? 실제 하나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실제와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참 제가 말을 해도 멋진 말이네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실제인데 실제와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어디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적어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믿어라. 너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나의 대표자.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자로 오셨어요.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표, 아담이 나의 대표자고 나를 대신한 자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크게 말하면 우리 인류 전체, 작게 말하면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는 자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얹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본성과 나의 모든 좋지 않는 자리를 예수님이 대표자라서, 나를 대표자라서, 나를 대신하는 자라서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로서 나의 죄의 자리와 나의 모든 좋지 않은 죄의 본성을 가져가신 목적은 당신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당신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 가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질병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최종적인 목적은 당신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통치의 자리, 풍성한 자리를 주기 위하심.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막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라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은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살아난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꾸 왜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면은 의를 내가 올바른 생활, 선한 생활, 깨끗한 삶을 살아야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자로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다면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를 어렵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도 그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부활도 꿈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당신의 행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 새 피조물.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요 그들의 꿈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둘이만 사는데 그들의 꿈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를 닮은 자기 행상을 가진, 육신의 행상을 가진 아기를 보는 것이죠. 아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 당신의 의를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 바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꿈이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아버지가 이제는 최대 관심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예,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과 엄청난 대가와 희생으로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무언가 아버지에게 더 많이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마치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받으려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하셨다 이 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 똑같은데요. 육신은 똑같아.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2장에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의 생명이었고 영이 하나님과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 옛사람이 아니라, 아까 찬양했죠. 나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실패와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진 새 사람, 완전히 예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음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새 피조물에게 이루어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로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바로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의 꿈인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 교육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완전히 태어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죄인의 옷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지혜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지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육신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요. 김민철 목사가 완전한 건 아니죠. 넘어가고 실패하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 지혜는 아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인은 이 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은 구약 백성이 가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때로는 적각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것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그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에스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왕에게 은혜를 잊게 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됐다. 이것은 하나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노예자로서, 그는 제수자로서 여러 가지 정말 상황 속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지대한 영향력과 지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공급자가 되고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이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룻기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운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룻은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고향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는 여기에 다시 새로 출발해라. 그러나 룻은 아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고장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이제 나오미의 살던 고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영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방패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5편 12절에 읽어봅시다. 시편 5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를 그를 호위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방패로 한같이 둘러싼다. 방패처럼 다 많은 은혜로 둘러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패로 어떤 것이 적이 공격이 올 때에 바로 방패로 둘러싸죠. 그런데 무엇으로 둘러싸면? 은혜로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쌌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물리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방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에 여러분은 적절한 시간에, 정말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어릴 때에 모세 이제 아이가 남자 낳으면 2살 날이 다 죽은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에 던지는데 그 딱 시간에 그 장소에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연치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룻이 정말 내가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눈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실패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최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고 넘어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예, 바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를 남았더라.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한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의 풍성한 대로, 주님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 풍성한 대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풍성한 대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뭔가 많은 노력하고 뭔가 많은 헌신을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물론 우리가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한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노력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 근데 사탄은 말입니다, 자꾸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는 자,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자.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을 받는, 그건 뭡니까?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복음에 가려지면 망한 자에 가려운 것이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자꾸 듣지 못하게 하는 망한 자, 사탄이죠, 사탄이. 예, 복음은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복음을 바로 알려면 자유함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처음부터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아주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게 준다. 다 먹어라. 다 자유롭게 접근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입니다. 모든 나무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이런데 사탄이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서 아주 풍요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결핍을, 그러니까 풍요,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풍요를 집중하는 것보다 결핍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중하는 것보다 의심하게 만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오늘도 마찬가지. 정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야, 그냥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의 믿음 플러스 너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믿음에 초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행위에 초점을 하고, 어떻습니까? 은사도 뭔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 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로 주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정말 우리는 이제 축복받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기는 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나의 생각의 관점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이제 지불하셨는데 내가 다시 값을 주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와 평화와 은혜와 공급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시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심.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물론 이삭을 바쳤죠. 아브라함의 행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은 사실 어려운 자라도 어렵다함을 인정받아도 완벽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했고요. 살기 위해서 부인을 속이라고 했기도 했고요. 굉장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 행동으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요.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자기 행위, 정말 아브라함 행위가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행위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행위 때문에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실망도 했고 실망스러운 제시로운 상도 있었습니다. 왜? 빨리 아이가 안 나타나니까 빨리 아이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 해 동안 살아는 불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방인들은 애도 잘 낳는데 낳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런 가정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더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맞이할 때 그에게 나이가 많았지만 범사의 복을 주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는 젊음까지 사라와 그 아브라함이 젊음까지 가졌더라. 자, 바로 하나님 말 아브라함이 이러는데 자기 몸을 몸이 죽은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었더라.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었던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왜? 바로 하나님이 신실함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의 의인은 아브라함이 하는 너는 어려웁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고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의죠. 그래서 이 의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의인에게 주는 어려운 자에게 주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믿을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 이 말은 죄에서 다스리고 두려움에서 다스리고 질병에서 다스리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스린다. 뭐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은혜와 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를 무언가 내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통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돌파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돌파와 축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계속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를 별로 어떤 사람은 별로 취급하지 않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로마서는 믿음의 어렵다함을 뿌리를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봅니까? 행함, 다시 말하면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는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바로 행함으로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결과가 행함으로서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비유하면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 어렵다고 선언을 받았어. 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너를 어렵게 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후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말씀이 바치라 이 말이에요. 바치라 할 때, 자,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뭡니까? 이삭을 바쳤다 이 말. 바로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것을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이르고 믿음을 증명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주면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가서 이제 그가 어려운 자가 되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을 바침으로써 온전케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라합도 마찬가지. 야곱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이미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미 바로 40년 전에 홍해를 거두고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어떤 여유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에 그 정탐꾼을 이제 그 행동을 통하여, 다시 말해 그 어렵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그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로마의 핵심은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야고보서 뭡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인간에게 나타난 삶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자, 다시 말하면은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렵게 된다 이 말. 이 의를 가지고 이 믿음이 참된 행위로서 이제는 열매를 보고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팍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바로 의의 근거가 되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놀라운 것들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축복과 건강과 공급, 새로움까지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값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돌파가 늦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고 이삭을 본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묻고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될 때에 내 안에서 변화되고 그 믿음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졌던 것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열매, 그 나타난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물 주는 자의 기쁨이 뭡니까? 받는 자의 그냥 기쁨이죠. 선물 주는 자의 기쁨은 받는 자의 기쁨이에요. 받는 자가 기뻐하는 것을 선물 주는 자가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을 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방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아프면 주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세.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내 모든 삶에 너무나 가난이 있거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세. 그러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말씀을 어떻게 잘 행할 것인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기와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의인이라, 이 자기 모습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면 어떤 자인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나 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가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어떠한 걸 잊어버리지 않는 실천하는 자니 그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실천합니까?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복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의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의인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보는 자와 같이 그는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은 안 되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잊어버렸어. 나는 옛 사람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잊어버린 자야. 그러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로서 그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린 자. 그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오늘 야고보에서 가르치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 아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런 사건을 정말 알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민철아 고맙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이 너가 인정하는구나. 너가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의 일에 대해서 정말 믿는구나. 고맙다 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찌질이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막 저주 속에 가난 속에 있습니다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 희생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플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룬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그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일에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어려운 자로서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다시 죄가 되시고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살아났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방패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모든 삶에서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린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무엇을 가진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날마다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승리의 자로 승리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